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아니 무슨 의미예요? 두루마기가. 계명과 두루마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개역은 두루마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것도 계시록에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계명들, 말씀들, 올바르게 구분할 줄 모르고 있는 것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5절로 인해서 6절까지 해서 연대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누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죠. 그 말씀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야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두루마기를 빨아요? 완전히 이것을 번역해 놓은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번역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노인들,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두루마기잖아요. 긴 옷. 계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환란에서나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셨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계시록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느 때? 교회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인 적용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두루마기를 빨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옷을 빨아요? 무슨 옷을 빨아요? 혹시 의의 옷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겠죠.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여러분은 자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졌죠. 여러분의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하잖아요. 새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구속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의 계명들, 이들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사들이 뭐라 그래? 두루마기를 빨아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합니까? 자신의 두루마기를 어디서 빨아요? 어떻게 빨아요? 무엇으로 빨아요? 성경이 분명히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대상이 누구요?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명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 주께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 그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확신이 있나 이거요. 사망이나 여러분이 죽음이나 살아있을 동안이나 또한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 되었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뛰어놀 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에는 아무런 해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믿음으로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뭐 일일이 다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시고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임에도 왜 성경을 오역시키고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보장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 유일한 문이라 이겁니다. 그 문,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죠.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며 나오며 언젠가 여러분들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죠. 초장을 찾으리라.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한 문.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자신들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첫째는 문자적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잖아요. 자신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믿으라 이거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개역 개정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죠.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어도 그러죠.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구별할 줄 알아야죠.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개혁에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개혁 개정도. 하늘나라라고 문자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육신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에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죄들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뭘 보호하십니까?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장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의 부르심에 기대하고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지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환란 때이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따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죠? 얻지 못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성경이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가졌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요 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생명을 가졌고라고 말씀하면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요. 앞으로 얻어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과거에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몸은 구원받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 이겁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여러분의 몸은 장차 다시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그 가졌고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시대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어디에 있으리라?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이 어디냐고요? 지옥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바깥 흑암 어딥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 흑암에 던진 자들이 누구요?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또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과 행함으로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 개들이 누구요? 우상 숭배자들, 마술사들, 살인자들. 오늘날 마술사들 자신의 그 거짓 속임수들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있죠.
돈을 벌고 있죠. 우상 숭배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면 뭐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욕, 탐심.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 성경에 대한 거짓말 행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 행하는 자들,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거짓말 행하는 자들,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 행하는 자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어디에? 바깥 흑암에 던져버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왜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통곡,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깥 흑암에는 던져지질 않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이 왜 슬퍼하고 이를 갈고 녹아지고 있는가? 악인의 욕망은 패망하리로다. 시편 1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어진 것이 아니요,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언젠가 우리를 호명하시게 될 것이고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에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도성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방금 계시록 22장 15절을 들었던 것과 같이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바깥 흑암 속에 던져지죠. 그곳은 불이 있어도 어두움이죠. 그곳은 고통의 장소죠. 그곳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잖아요. 그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기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대환란을 피할 수 없는 것들.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지옥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주의를 기해야 할 겁니다. 개역은 왕국을 거의 다 나라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것이요?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라금은 일반적으로 지금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건 뭐요?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행위와는 무관하게
물론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행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은 천년 왕국에서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구야?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할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백보다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만이 백보다의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대환란 때나 천년 왕국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죠. 왜?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을 누릴까 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때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와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 생명나무는 동일한 생명나무나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따먹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시고 죄들의 또한 가품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에서 풀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는 안 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신학에 대해서 각 성경 각 장에 한 절씩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주께서 허락하시면 구약을 어느 정도 하다가 허락하신다면 또 다시 한번 다른 구절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한 장에 한 구절, 어떠한 곳에서는 특별한 곳에서는 두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판단과 또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의 영을 주께서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에